하시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까지는 민수기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민수기서의 말씀을 설교할 때에 민수기서의 본래 제목이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민수기서의 본래 제목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광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으로서의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고단한 것이었고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갈등 가운데에서 나서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한 살펴볼 수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떤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나서시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민수기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화와 사건들을 통하여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의 시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지요. 오늘은 그간 출애굽기와 민수기서에 나타난 광야에서의 일련의 사건들을 정리하며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통하여 그 사건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으로서 신명기 1장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신명기 1장에는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서와 민수기서에 나타난 여러 사건들과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신명기 1장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려도 좋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읽어봤던 민수기서에는 이스라엘에 왜 율법이 필요했는가에 대한 필요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민수기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왜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하여서 담고 있다라고 보아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민수기서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는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있지 아니하고 민수기서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난 갈등들을 소상히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율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들에게 어떠한 의미로서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한 배경들이 녹아져 있죠. 그리고 연이어 나오는 신명기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바른 관계를 유지할 길로서의 율법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명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종합하여 말씀을 드리면 민수기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왜 율법이 필요했는가라고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하여서 시작을 하였고 신명기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길로서의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하나님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서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는 이전에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시 회상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 대하여 그 의미에 대하여 되짚어보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나아가 그것을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적 사고, 히브리적 문법에 근거하여서 그것들을 전달을 하는데 히브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들어본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우리 학생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준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셔도 참 좋겠습니다. 히브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이것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을 소소히 세세히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답이 아닌 과정을 전해주고 지식 전달이 아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식을 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 서사를 들려주는 것이 히브리적 이야기 전달 방법,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전한다, 이야기 서사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이야기에는 어떤 힘이 있죠? 이야기는 이야기만의 고유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를 전달할 때 차이가 있죠. 한 남자의 아이가 출산 중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길거리에서 한 번도 신은 적이 없는 아기의 신발을 팔고 있습니다. 두 문장 가운데는 차이가 있죠. 한 남자의 아이가 출산 중에 숨을 거두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과 장면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민수기서와 신명기에는 왜 인간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여러 사건과 이야기들을 들려줌으로써 그것을 듣고 읽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에 내가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힘이 있죠. 그것이 이야기와 이야기 서사의 능력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상상의 놀이터로 초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할 때에 자신의 삶의 자리를 그 뜻대로, 그 생각한 바대로 이끌어가게 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말씀의 놀이터, 생각의 놀이터로 함께 가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신명기 1장의 말씀을 읽어 나갈 터인데 영상으로 지금 함께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성경 말씀을 한번 펼치셔서 신명기 1장의 말씀을 같이 펼치신 후 저와 함께 천천히 그 말씀을 읽어 나가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에는 저희가 그간 읽었던 민수기서의 사건들이 요약 정리되어 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사낭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서 가운데에는 조금 풀어져 있는 이야기를 신명기서는 압축하여서 요약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급작스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의 조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전부터 약속하신 말씀이다,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며 너희가 이제는 방향을 돌려 그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죠. 그 뒤에는 왜 그런 약속을 하셨는지가 등장을 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이 말은 모세가 한 말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가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번성케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다음에 이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은 민수기서 가운데에도 등장한 본문이지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는 장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단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뽑음을 통하여서 지도자들을 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각각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가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기서는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민수기서 가운데에서는 사실 발견하기가 조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울 것인데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행하여야 한다. 자기와 사적인 관계가 친밀한 사람이라고 해서 공적인 결정을 굽게 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내 뜻을 나타내야 한다. 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조직의 리더들은 자신의 뜻을 위하여서 사적인 관계로 인하여서 결정을 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곧게 정직하게 행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 있는 무리 가운데 함께 섞여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공정하게 전해야 한다,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 장면들 기억을 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대표되는 12명의 지파의 대표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어떠한 곳인지를 보고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였는데 그 가운데 그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었죠. 그 장면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정탐한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들의 반응. 다음은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29절부터 33절의 말씀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와 같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하셨기 때문에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의 말이 신명기 가운데 기록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자신의 아기를 안는 것 같이 안고 걸어가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에서 그들을 결코 단 한순간도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사람이 아들을 안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안고서 이 광야 가운데 걸어오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에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보면 이와 같습니다. 민수기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거스르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시는 것이죠. 그 땅, 그곳, 그 자리 가운데 그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가운데는 그간 보았던 출애굽기의 여러 사건, 중요한 사건들과 민수기서에 등장한 중요한 사건들이 이 한 장 가운데에 요약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곳 가운데 인도하시고 출애굽시키셨으며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 문제였는지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읽으신 말씀의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답을 함께 볼 터인데 우리 질문을 보시고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도 각각의 자리 가운데에서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지 않아도 제가 올려드린 답과 똑같지 않아도 틀린 것이 아니니 맥락과 의미를 염두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를 조금 천천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아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신명기서 지금 읽어보셨는데요. 조금 길지요. 지루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조금 이와 같은 시간들이 필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기서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신명기서에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어떻게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아셨습니까? 제가 아주 어려운 것을 여쭤보진 않습니다. 보통은 본문 가운데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을 여쭤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아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으로 가지 않고 도리어 두려워하여 주저하고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에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이 질문들이 의심이 드시거나 궁금하시거나
헷갈리실 때에는 신명기 1장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꼭 다시 한번 꺼내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본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은 어디일까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라 명령하시는 땅은 어디일까요? 저는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땅은 어디인가요? 우리는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아직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는 이들을 향해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들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그들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뜻을 이루고 행하는 데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분부하신 것을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들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삶 가운데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상 끝날까지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도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신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어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순간 가운데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